자,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6.25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제가 더하기를 빼기를 잘 못해서 67년 전이 맞나요? 67년 전이면은 웬만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나이 숫자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 중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이순회 권사님, 제가 신방할 때 권사님으로부터 6.25 때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피난 가셨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은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장수하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생생하게 누가 전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희석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하나를 봐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슬픈 드라마, 심각한 드라마 이런 거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재미있고 즐거운 거 보고 싶거든요. 아마 그런 인간의 심성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아팠던 과거, 힘들었던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외면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만,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배해야 된다. 이것은 기억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명령인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내가 뭘 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기억에 대한 말씀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 전쟁과 관련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말렉에 대해 기억하라. 자,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능동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근성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군대도 제대로 된 군대도 훈련받은 군사도 없습니다. 너무나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약한 민족이 행진하여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후미에는 약한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기습적으로 비겁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종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이라는 겁니다. 형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게 이스라엘의 그것도 후미의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여 약탈하고 살육했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잊지 말아라.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민족이 아말렉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나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은요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성격이 있듯이 나라와 국가도 사람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와 민족에게도 한 개인과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국은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유익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괴롭혔던 나라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미세먼지까지 날리는 원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6.25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연합군이 미군이 와서 도와줄 때 압록강까지 우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구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외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라도 잘 안 변합니다. 자,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북한이 6.25가 정전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도발합니다. 한쪽에서는 화해 제스처를 하지만 끊임없이 도발했습니다. 한번 그 도발 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 이후에도 칼기 납치한 사건, 또 계속해서 1968년에 12.12 사태 같은 것들, 76년에 판문점 독기 살인 사건, 또 83년에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 기억하는 일들입니다. 96년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 99년에 연평해전이 발생하고 2002년에 제2연평해전이 발생합니다. 저희 형님이 그 백령도에 근무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6년에 미사일 발사 실험, 2006년에 핵실험하고 2008년에 관광객을 총으로 쏴서 죽게 만들고, 2008년에 또 뭐 간첩 사건이 많지만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네요. 2009년에 2차 핵실험, 2009년에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2009년에 서해교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천안함이 폭침되고, 2010년에 연평도 폭격이 있었고, 2013년에 핵실험이 있었고, 2014년에 또 사격을 했고, 2014년에 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건 이해 못하겠네요. 2015년에 지뢰를 밟아서 우리 군인들이 다치게 되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작년에도 핵실험이 있었고,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뀐 금년에만 해도 5월 14일에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했습니다. 5월 20일에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요. 27일에도 했고 29일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믿을 만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나라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쳐.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러죠. 음란한 사람은 계속 그러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나라도 잘 변하는 게, 갑자기 오늘 북한이 아주 천사 같은 형제 국가가 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이런 대남 도발을 하기 전에 항상 북한은 평화 제스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72년에 역사적으로 아주 기념되는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아주 통일이 될 것 같은 아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시점에 한편으로는 남침용 땅굴을 파고 내려왔습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74년에 1땅굴, 75년에 2땅굴, 78년에 3땅굴, 90년에 4땅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90년은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화해 무드가 있었고, 그때 북한에서 신년사에서 남측 콘크리트 장벽을 철거하자, 이런 아주 화해 분위기로 가던 때인데 밑에서는 굴을 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항상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냐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서서 신으로 섬김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은요, 이게 다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북한의 정권은 마귀의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북한에 대하여 속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평화적인 선언 혹은 제스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뭐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느껴질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도 북한에는 5명의 한국인이 억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뉴스에 기사도 하나 안 나오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서 하는 제스처는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 수용소가 해체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령에 5만 명, 청진에 5천 명, 화성에 2만 명, 요덕에 5만 명, 개천에 5만 명, 북창에 1만 명의 사람들이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억류되어 그 수용소에서 학대받고 살인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수용소에 대한 책을 보는데요. 여러분 여자들을 성놀이개로 놀고 장난치다가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진대요. 뭐예요? 걸리면 또 문제가 될까 봐 그런 사람들은 즐기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용소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무슨 어떤 일을 해도요 여러분 그 다 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회복돼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회복돼야 됩니다. 개방세월로 가야 되고 민주적인 투표가 일어나야 진짜 변화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이죠. 말로 하는 거, 뭐 어떤 기념적인 것들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 전문 사이트 어드히어런츠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2007년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세계의 10대 종교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무신론, 힌두교, 유교, 불교, 토착종교, 아프리카 전통종교, 시크교, 그 다음에 주체 사상교 해서 세계의 10번째 종교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도의 숫자는 1900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은요 이건 종교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은 사람을 파리 목숨마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살인 정권입니다. 이 김일성 주체 사상교는 700만 명을 여태까지 죽인 살인 정권입니다. 6.25 동란을 일으켜서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굶겨 죽인 것만 해도 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사람들을 죽인 것이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총 토탈로 하면은 700만 명.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우리 동포들의 영혼의 숫자, 생명의 숫자가 70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오늘날의 언론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 정권에 대하여 관대한지 모릅니다. 2004년 육사 신입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34%가 미국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33%만이 북한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심증은 뚜렷한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풀려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막 우리한테 용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사람 죽인 사람이랑 잠시 이렇게 대하는 것만 해도 섬찟하더라고요. 섬찟한데 여러분 이 700만 명을 죽인 살인 정권, 이 살인 정권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기독교 그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북쪽의 아합 왕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나와 함께 전쟁하러 나가자. 나를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서는 쫓아나갔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그 예후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어요. 악한 자와 연합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어느 그 간사님 간증 계셨는데 그 남편분도 아주 특별한 간증이 있으신 분인데 언제나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에 모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과거에 그 주사파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첩들과도 접선을 했던 그런 아주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회심을 하고 복음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전향을 하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저한테 카페에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분은 어떻게 회심을 했냐면 그 북한 구원 금식성회를 참석했다가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떤 강의를 들었냐면, 북한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 강의를 들으면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북한 정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 북한 주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무조건 북한은 우리 형제니까 좋아, 사랑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 우리 동포들은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도 불사하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북한 정권은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북한 정권은 심판당해 망해야 되는 정권이에요. 왜? 하나님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라. 여러분, 요즘 미국과의 관계에 많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곧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건데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역시 기억을 다듬는 거예요. 기억. 무엇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냐면, 전쟁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떤 피해를 입었냐면, 인명 피해만 300만 명입니다. 가옥 피해가 60만 동이고, 이재민이 370만 명이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저희 가정도 예전에 그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저희 고모 찾으려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미망인이 된 분들이 20만 명입니다. 전쟁으로 고아가 된 어린이가 10만 명입니다. 국군 포로가 32,838명, 북한에 납치된 납북자가 84,532명, 그리고 군인 전사자는 한국군이 22만 7,748명.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준 전쟁입니다. 이때 유엔군이 참전을 했는데 유엔군이 34만 1628명이 유엔군이 참전을 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이었습니다. 미군은 30만 2483명입니다. 이때 전사한 사람, 미군을 제외한 유엔군이 3194명이 전사를 했고요. 미군의 피해만 따로 본다면 전투 중에 사망한 사망자가 3만 3,629명, 비전투 중에 사망한 군인이 2만 617명, 실종된 군인이 8,177명, 포로로 끌려간 군인이 7,140명, 그 중에 3,746명만 돌아왔고요. 부상당한 미군이 10만 3,284명입니다. 미국이 전쟁에 지불한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조 5,600억 원을, 그 당시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 전쟁과 6.25 전쟁과 관련해서 죽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7만 명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이, 여러분, 저는 남의 숙제만 해주는 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숙제 좀 해달라 그러면 숙제 해주는 것만 해도 귀찮은 일. 남의 나라 살리려고 죽은 미국 청년들의 숫자가 7만 명입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내면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죠. 전쟁에 보낸다면 어떨까요? 기가 막힌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카트사로 미군에 복무할 때 그 미국 영화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그 미군들이 이제 전쟁에서 죽으면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어느 여자의 이야기예요.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이후에 이 여자가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 때문에 그 남편의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자기가 하면서 그 미망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 야,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또 아버지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자 남편이자 아들인 청년들 7만 명이 6.25 전쟁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무 관련도 없고 이익도 없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라크 전쟁의 미군 사망자의 35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보고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제주도를 달라, 울릉도를 달라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고 한국이 수출을 해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또 강권 통치자들을 견제해가면서 민주화를 지원했고 외환위기 때도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에 보면은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원망과 불평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보여줘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한 것이다. 군수물자 팔아가지고 잘 살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준 척한 것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통일이 되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북한에 가서 살으려고 그러면 하루도 안 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운서였던 봉두환 앵커가 몇 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사람들은 한 석 달쯤 적화되어야 정신을 차릴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참 이 미국과의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국가의 요직에 반미, 친중, 친북 정책주의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을 감소를 주장한 특보의 발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 사드의 전기를 끊어가지고 발전기를 스스로 돌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원비어가 죽어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는 막 화해 모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여론은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는 미군 대사관을 삥 둘러서 시위하도록 법원에서 허락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막 사우드 들고 나가라고 막 외치는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성령한국 청년대회 갔을 때 평택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그 평택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가지고 이 미군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물건도 팔아주고 음식도 사 먹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모든 시설들을 다 미군 부대 안에다가 집어넣고 외출도 자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평택 주민이다라고 해서 시위를 하는데 평택 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기 어디서 시위하던 사람들, 저기 어디서 시위하던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름만 바꾼답니다. 평택 무슨 주민위원회 이런 식으로. 물론 한두 명 정도는 들어있겠습니다만 제 후배 목사가 저에게 직접 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위꾼들이 또 미군 대사관을 둘러싸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 물론 그런 것에 어떤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자존심, 주체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지만 굉장히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오판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기억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후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입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말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음 세대로 기억은 전수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전수한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 그것이 전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도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하나님 이 돌 기념비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요단을 이렇게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 것이다. 이야기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예 돌에 새겨서 그거를 역사를 고치지도 못하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건 다음 세대에 대하여 왜곡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잊혀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된 기억을 전수하는 건데, 오늘날 다음 세대가 바로 기억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이 교과서, 제가 엊그저께도 6.25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하나 보는데, 여러분, 북한 군들도 열심히 싸워요. 그 영화의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북한 군들, 북한 청년들도, 북한 어린 소년들도 총 들고 열심히 싸우는데, 그 소년들이 억지로 싸우는 아이들만 있겠습니까? 옳은 줄 알고 싸웠을 거예요. 북한군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절반은 그것이 옳다고 교육받고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씁쓸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좌우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글과 말로 싸우잖아요. 심지어 이 싸움을 하면요, 정치적인 논쟁을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싸우고 갈라진대요. 친구 간에도 의가 막 깨진대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면은 이웃 간에도 막 싸우고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만약 전쟁이라면 총뿌리 들고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떤 것으로 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총뿌리를 들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역사가 왜곡되어 왔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과서의 몇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307쪽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건국에 출발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한 게 있나요? 잘못된 게 있나요? 그런데 이때 교육부가 이것을 수정하라고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하지가 않다.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으로 수정을 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나라의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건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은 그건 건국이 아니다. 건국이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교과서 문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바로 이 단어예요. 건국이냐 정부 수립이냐, 이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는,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잘하시네요. 국민, 주권, 영토, 주권, 이게 있는 게 상식이에요. 이거 상식입니다. 그런데 1919년에 임시정부는 영토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19년의 임시정부는 제대로 된 국가의 그 건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국가로 인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1948년의 가을에 유엔 총회는 8월 15일에 세워진 남한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라고 결의를 했고요. 북한은 유엔 관리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김일성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해 임시정부도 중요한 역사고 귀중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법통을 계승할 수는 있지만 임시정부의 수립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토와 주권을 회복했을 때 그것이 나라를 세운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 뭐랑 같으냐면, 내가 임신한 날짜가 아이의 생일이 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온 날짜가, 수술해서 낳든지 자연분만을 해서 낳든지 뱃속에서 나온 날짜가 그게 아이의 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생일은요, 일본 치하에 있을 때가 생일이 아니에요. 언제냐면 대한민국의 생일은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혼동을 시켜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그런 역사 왜곡이 지금은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참 이상하게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은 건국 의미의 표기를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로 격하하고 이 북한 반국가 단체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은 누구네 나라예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국가단체인데 국가로 격상시켜서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인 교과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역시 이승만이 미군정 종식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 정부 수립으로 표기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하였다. 국 수립을 하였다. 정부가 아니라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산동화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하였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말장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첨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요, 이승만 정부는 친일 정부, 그래도 북한은 공산주의기는 했지만 항일 정부였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를 좀 여러분들에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승만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죠. 강요들 역시 대부분 항일운동 지도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부 이 당시에 일제시대 관료나 친일파를 일부 등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당시에 국내 치안을 확고히 하기 위해 좌우 대립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과 경찰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일부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민특위를 통해서 305명을 체포하고 23명을 기소하고 사형을 1명을 시키고 무기징역, 유기징역 10명 이런 판결을 내린 바도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대통령부터 부통령, 국무총리 다 이런 사람들,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다 보면 항의를 했던 사람들, 광복군의 총사령관들, 이런 무슨 어떤 사건으로 투옥됐던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로만 다 채워져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의 명단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항의를 했다라고 아주 친일파 척결만큼은 북한이 잘했어라고 요즘에 국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과연 북한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북한의 김일성 내각을 보시면 다 일제시대 헌병 보조원들, 일제시대에 이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이게 북한의 초대 내각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에게 역사를 똑바로 알려줘야죠. 이렇게 거짓된 역사를 가지고 이런 진실을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제시대에 좋은 교육받고 고위직에 올랐다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을 적극 등용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공산당 정권에 반대하는 1945년 10월에 정치 노선 확립 조직 확대 강화에 대한 결정서라는 게 채택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공산 정권을 세우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공산 정권에 반대하면 친일파로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만식 선생 같은 훌륭한 장로님이셨죠. 그 산정현 교회에 이 조만식 선생 독립운동가인데 친일파로 낙인 찍어서 그래서 처벌을 했던 것을 역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교과서에 많은 것들이 왜곡이 되어져 있는데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오히려 어렵게 한 것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반면에 북한을 도왔던 소련과 중국의 원조는 아주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기술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왜곡이 삐뚤어진 세계관을 갖게 하고 삐뚤어진 민족관을 갖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네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아말렉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힘으로 일제시대에 독립하고 6.25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PPT로만 여러분들이 이게 PPT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그 김태규 목사님이 6.25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은 5가지 기적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침공받은 것도 아닌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미군의 한반도 투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기적이다. 트루먼은 미국의 참전 결정에 10초도 안 걸렸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유엔 안보리의 소련 대표가 그때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의 참전은 불가능했는데 그날 소련 대표가 사고로 불참했어요. 이것이 기적이고 그 당시에 그 오윤환 전 공보처장관은 역사의 신이 있다면 그 시점에 한국 편에 서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셋째는 미군이 가까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랬고, 넷째는 북한 침공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약 일주일을 이유 없이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박헌영의 그 말을 때문이었는데, 인민군이 남으로 침공하면 서울만 점령하면 북한 그 남한 주민들이 이 북에 동조하는 인민들의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남반부는 스스로 무너진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고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을 김일성이 지체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이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죠. 이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에 이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고 이렇게 다시 아까 메가더 그 장군의 영상도 보았지만 반전할 수 있는 기회도 이 일주일이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반도에 여름에 우기가 많은 장마의 계절인데 날씨가 좋아져서 여기엔 특별히 초량교회의 금식기도가 있었죠. 이 금식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날씨가 좋게 해주셔서 미군의 그 전투기들이, 항공기들이 매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 기적들은 다 우연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기억하라. 자,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또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결국 실제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 사울과 다윗 왕에 의해서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하에서 시므온 지파의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도 똑같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일제시대에도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 다니엘 말씀, 다 모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재헌국회 제1국회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국회를 열 때에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의원을 일어나게 해서 기도하고 국회 시작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돼서 정말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에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삼아달라는 기도가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역사를 주관하셨는데 앞으로도 금년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은정교회도 다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